오늘은 로마서 2의 24번째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소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은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면, 우리를 지지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오직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오직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권위자, 절대자의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 편에 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듯이 우리도 대적할 수 없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천사 중에 가장 힘센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심판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거든요. 오직 심판, 옳고 그름과 정죄와 용서와 모든 그런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힘 있는 천사장인 미가엘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판결을 쓰지 않고 다만 말하되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사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그것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결하는 듯한, 정죄하는 듯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하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길 원한다. 이것이 전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도 대적하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2절에서는 이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셨는데 잘 실감이 안 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과 유사하죠. 그것을 이제 연상시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창세기 22장 12절 또 16절에 있지만 그 부분에 이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과 유사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했고 또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멈추게 한 후에 정말 그 아브라함의 본심을 안 거죠. 내 아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자식을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또 그 바칠 때 따르는 그 많은 고통과 고초 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그 마음의 고통 그러나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공감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운 그 계획을 어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원, 그 구원 그 자체도 있겠지만 그 구원과 아울러 또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런 피조물들, 또 하늘과 땅의 권세들, 심지어 천사들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계에 속한 천사들까지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주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우리에게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가 소중하고 높고 귀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큰 선물 줄 때 작은 것들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주죠. 그것은 이 붙어오는 그런 작은 선물들보다 그 진짜 중요한 것이 선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함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표현은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3절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표현이죠. 송사하리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같은 의미죠. 그런데 대적과 송사가 좀 다른 것은 송사하리요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죠.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 이제 칭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같은 뜻이지만 송사하리요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분, 가장 높고 가장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시면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 자체가 깨끗해서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의롭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송사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롭다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죄가를 오히려 제하시고 일방적으로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깨끗한 관을 씌우시는 정한 관을 씌우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거죠. 결코 우리가 거룩해서 송사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겸손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에서도 우리는 이제 해방돼서 완전히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죄의 법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게 또 억압이 되어서 우리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정죄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분이 의인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의인의 신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이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신데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기능적으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35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그 어려움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인 단어로 나열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우리가 사실 감당치 못할 그런 많은 고초를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 중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는 이전에 얘기했던 그 3가지,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또 정죄하리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한 번에 말하는 것이 바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지도 못하고 송사하지도 못하고 정죄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오는 단어 중에 이제 환난이나 곤고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곤고란 단어가 행동에 제한된 상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곤고. 그런데 이 곤고함이 행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의미로 곤고함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란 말도 있습니다. 기근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가뭄이 들고, 그래서 곡식이 이제 열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그런 지역적인 기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 27절에서 보면 그 먹지 못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굶주림, 사도 바울의 굶주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기근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정말 배고픈 상태, 굶주린 상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또 적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맨몸이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이런 뜻인데, 또 이것도 바로 그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헐벗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내가 헐벗었다. 그러니까 옷이 없는, 정말 가난해서 옷조차 없어서 디모데에게 그 자기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옛날에는 또 귀했죠, 비싸고. 그런데 그런 옷이 없을 정도로 헐벗었다. 그것을 이제 적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원어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김토네스,
김노테스. 김노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적신이라는 단어에도 쓰이고 고린도후서에 헐벗었다 할 때도 똑같은 이 김노테스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이렇게 옷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이제 시편 44편 22절을 똑같이 인용한 것입니다. 44편 시편 44편 2절을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 44편 22절이 바로 그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 정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혹자는 이제 안티오쿠스 황제, 아주 핍박으로 심하고 악명이 높은 안티오쿠스 황제 치하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우리 사랑하고 계셔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큰 어떤 반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살할 양 같고 정말 힘없고 죽음을 앞둔 그런 연약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헬라어는 휘페르니코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딱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단어. 그래서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 휘페르니코멘은 원어적인 뜻을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강조용법으로 하면은 정말로 사실로 이런 강조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처지와 우리 형편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죽음을 앞둔 도살할 양 같은 그런 힘없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무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도 정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정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혹자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이제 이겼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연약한 것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겨우 턱걸이같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도살할 양같이 나약한데도 완전히 극복해서 넉넉히 압도적으로 그걸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 굶주린 사자들이 막 달려들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막 도망가다가 죽기도 하고 물려 죽고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이렇게 죽는 것이 보통 모습인데 아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초연한 자세로 정말 사자가 달려오면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물려 죽는 그 고통 가운데 전혀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초연한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그걸 지켜보고 즐기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많은 그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느끼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모습, 그런 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38절과 39절 그 앞부분에 9가지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이 9가지 피조물들이 바로 대표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그 피조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를 빼고 8개는 이렇게 대조적인, 서로 반대되는 대조적인 그런 대조 용법으로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사망과 생명은 반대 개념이죠.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자들, 여기서 이제 권세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속 먼저 읽겠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리고 능력은 이제 빼고 그 다음 이제 높음이나 깊음. 높은 것은 이제 위로 산처럼 높은 것이죠. 깊음은 바다 아래 해구처럼 이렇게, 높음은 산이라면 바다 아래는 해저, 깊음 아닙니까? 높음과 깊음도 이제 반대 개념이고, 이렇게 8가지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것도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아르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울 신학에서 천사의 부류인데 자세히 말하면 마귀, 사단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천사들과 권세자들,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라면 뒤에 나오는 권세자들은 그냥 세상 권세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악한 영들, 귀신들, 이것을 권세자들로 표현합니다. 아르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좀 중성적인 중간에 이제 능력은 바로 이제 헬라어로 디나메이스라고 나옵니다. 디나메이스라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해석하기를 이렇게 자연적인 힘, 지진, 폭풍, 해일,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폭풍, 천둥, 번개, 지진, 이런 자연적인 힘,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실제 여기서 의미는 천사, 악령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봅니다. 칼빈도 이것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천사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자연의 힘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든지 악의 영역에 속했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 용법을 쓰면서 9가지 이제 피조물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아무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아무 피조물, 이렇게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피조물들 대표적으로 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35절에 이렇게 질문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39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답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견인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근원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사실과 함께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깨닫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계속 죄를 짓고 쓰러질지라도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죄, 어떤 송사,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믿고 계속적인 성화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 비록 죄의 법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더라도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그래서 마음에 막 정죄가 밀려올 때 떨쳐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정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성화의 근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인간을 향한 사랑,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